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년과 희년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2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안식년이라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희년 이것이 다 그 안식에 관련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첫 번째 그러한 것이 시작되는 것이 보게 되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또 이 희년이나 안식년이 다 7이라는 그러한 숫자로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다. 인간은 죄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구속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창조도 되셔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또한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어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이 안식년과 희년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희년,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년을 하면서 안식년을 지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안식년과 희년이 되게 되면 1년씩 농사를 안 짓습니다. 희년 같은 경우에 거의 3년 동안 그 농사의 소출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그 전해에 더 많은 소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잘 몰라요. 근데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앞으로 여러 가지 인생에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걱정과 낙심이 있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왜 이삭을 바치는 것이 시험이 됩니까?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 안에서 그 연단도 되어지고 성장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항상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어떻게 먹고 살지라고 하지만 또 이것은 땅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 땅에 그 주인들이 땅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 그 농사 짓지 않는 동안 그 나오는 그러한 소출, 자연스럽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잖아요. 또 그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립니다. 올리브에서 올리브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보리와 밀도 그 전에 뿌려놨던 그러한 씨앗들이 떨어져가고 저절로 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밭에서 또한 나무에서 나는 그 곡식과 과일들은 누가 먹게 될까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땅에 있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안식년과 희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년과 희년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선언하면서 시작하시죠.
우리 23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지만 각 기업에게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나누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본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팔죠. 내가 이 땅을 샀다면 내가 영구히 소유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아예 허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토지가 영구히 팔리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하여서 그 시스템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토지를 팔았어도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그러한 지파, 원래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지파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여기 토지를 무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이냐면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게 속량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주고 산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의미가 바로 이 토지 무르기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이 지금 그 레위기 말씀해 보면 무르기 하고 이게 뭐 진짜 무는 건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값을 주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무르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에 갔을 때 각 지파별로 다 나눠 주었던 그 땅이 하나님 흐트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아는 겁니다. 각 지파가 소유하였지만 그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부자만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만이 이 모든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시간, 나의 재능, 내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가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재능도 사용될 것을 기도하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땅을 위하여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땅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 주인은 그것을 영구히 팔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영구히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토지 무르는 그러한 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가난해져서 이 토지를 무르는 것입니다. 가난해져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근데 토지를 팔게 되면 토지 무르는 그러한 권한이 그 원래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 무르기를 해야 됩니다. 이 판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판 사람은 지금 가난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되냐면 그 옆에 있는 형제나 친척이 그 일을 토지 무르기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토지 무르기와 비슷한 것은 토지 무르기의 이 개념이 어디까지 가냐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개념으로 이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안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그 동네에 가고 아무 사람하고나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나 그 지역은 이 지역별로 다 그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살거든요. 만약 누구한테 해코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다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이 한 형제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 무르기도 그래요. 내 형제가 땅을 잃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가까운 이웃이 가고 토지를 물러줘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실제적인 그러한 사건이 있죠. 무엇일까요? 룻기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아내로다 삼고 또 나오미의 그 밭을 다시 물러준 그러한 이유가 바로 보아스가 바로 그 토지 무르는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형제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사랑에 대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사랑.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토지 무르기 안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무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자기가 부유하게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지게 되면 물을 힘이 있게 되면 그 토지를 다시 자신이 되사오면 됩니다. 근데 그 되사올 때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희년하고 관련해서 이게 항상 토지 무르기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구히 토지를 팔지 말라라고 하고 영구히 토지를 팔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예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희년 50년이 되어지게 되면 안식년이 7번째 지나고 50년째 해가 되어지게 되면 그 토지가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토지를 파는 것도 어떠한 개념으로 파는 거냐 하면 앞으로 내가 농사를 몇 년을 지을 수 있느냐, 희년이 몇 년째 되느냐, 30년이 남았으면 30년에 그 소출이 나오는 만큼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이에요. 다시 사올 때도 동일합니다. 토지에 내가 팔고 나서 25년의 그러한 시간이 남았다. 5년 동안 내가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올 때는 몇 년의 값을 주고 사오는 걸까요? 25년의 값을 주고 사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웃도 형제도 할 수가 없고 나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산 사람이 영원히 가진 것이 아닙니다. 희년이 되게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버지 때에는 아버지가 잘못을 저질러서 혹시 게을러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아들 때까지 이 가난한 것이 되물림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해져도 그 자신의 때에 가난해진 것이지 그 아들 때까지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그 땅이 그 아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어.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어. 내가 책임질게. 희년에 그러한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나 이 희년에 이 땅의 토지 무르기에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내 안에 성벽이 있는 그러한 가옥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오늘날에도 이 성벽이 있어서 있는데 그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팔았으면 1년 동안은 그 집을 물러서 사올 수 있지만 1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을 사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팔지 않으면 집 물러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벽이 없는 그러한 가옥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토지 무르기를 이 가옥을 물을 수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땅은 내 것입니다. 성벽이 있는 곳은 이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별로 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한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게 되지만 그러나 토지가 관련되어 있는 이 시골의 그러한 집은 다 자기 땅 위에 집이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땅에 대해서는 돌려줄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과 관련이 있어요. 도시 안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지만 이 시골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토지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성벽이 있는 그러한 집이라 할지라도 성벽이 있거나 없거나에 관련 없이 언제든지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토지를, 기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업이 그냥 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집을 빼앗기게 되면 이 사람들은 땅도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러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그 땅, 그 집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그 집 주변에 있는 약간의 그 토지를 그냥 저절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이 레위기의 이 토지 무르기가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토지 무르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 삶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또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토지 무르기, 이 희년의 법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35절과 3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 않은 그러한 것이긴 한데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가난하게, 어떠한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에 내 곁에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 하면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의 의미도 있는 거냐 하면 종으로서도 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안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종이 되어져도 이 사람들은 영구히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년이 되어지면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희년이 되어지면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종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구히 종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 이 종의 법을 주셨을까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좀 직업이 없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최소한의 그러한 방법들을 나라에서 해주지만 이때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부자인 그러한 형제의 집에 가고 종으로서, 그 일꾼으로서 일해가고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 안에서 또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이 형제의 그러한 어려움에 대하여서 모른 척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도와줘도 괜찮아요. 이것은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부자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가지 또 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게 되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극빈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자를 받지 말고 형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희년의 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희년 안에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 여기에 제가 설교했던 그러한 모든 말씀이 드러나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여러 가지 재능과 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세요.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오늘도 기억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